함께 읽은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 26장에는 이제 이사야서 25장과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가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과 구원이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25장에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노래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26장 1절 2절 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 1절 먼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로 심판할 때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기 그 날에 그 날은 심판날을 말합니다. 심판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 날, 그 마지막 심판날을 말하죠. 이 마지막 심판날에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우리를 위한 한 성이 예배되어 있다. 구원의 성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성읍이 준비되어 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구약 시대는요, 전쟁을 하면 성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적을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우리를 위한 성읍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 끝에 보면 나오죠.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구원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성벽에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자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성벽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신이라는 게 뭐냐? 믿을 신자니까 믿음을 말하는, 의를 믿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지킨 의로운 나라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의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에문이란 말이에요. 에문이란 말이 성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에문, 아멘, 에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모음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간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이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멘,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에무나, 이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에무나란 말은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간다, 그런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진리, 아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에무나, 변하지 않고 그 말을 지킨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구원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받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결국은 구원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한결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가 마음의 그 어떤 기둥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변함없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환난의 때를 만나도 또는 고통의 때를 만나도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하고 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인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부모가 함께 있으면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때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사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의인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인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 거기 7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게 의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 반대말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악을 행하니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 이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이 길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공경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율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웃을 주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예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의인의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의인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의인의 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무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성경을 다 지킬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잘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의인이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바른 믿음과 정직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의 첩경, 그 가는 길, 지름길들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형통하게 될 수도 있고 평탄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도 음란한 땅이고 악한 땅입니다. 네, 척박한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한다, 깨달아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는 불순종하는 백성 때문에 실패하긴 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을 다 죽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천둥 번개를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갑자기 기습을 하게 해서 기습 작전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31명의 왕을 다 이기게 된 거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중부에서부터 남부 전투, 북부 전투 한 번도 지지 않도록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깨닫는 만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가는 그 길, 네 인생은 평탄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편 18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왔을 때 사울 왕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나중에 정신병이 걸렸어요. 악한 귀신이 들려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 지켜주셨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살았던 삶을 기록할 때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목동에서부터 장군이 되고 장군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고 원수들의 대적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내 손에 깨끗하게 살았다.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내 모든 규례,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내 그 율법을 내가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을 한 사람이고 이 다윗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지나갔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약속대로 그의 길을 지키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걸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거기 보면 은총을 입을지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의를 배우지 않아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구나. 이걸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옳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교훈을 받아도 내가 뭘 잘못되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해서 그렇구나. 잘 해야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재수 없어 그렇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 다 그렇다 그렇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준환이 힘들지? 재밌어요. 예.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탁 지켜주니까 재밌죠. 혼자 살게 될 때 오면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직장 구할 때, 또 연애할 때, 또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갈 때 다 힘든 거예요.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이게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를 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면 어려운 길도 쉽게 갈 수 있다. 내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그 배우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을 배우면 되는데 그 예수님 마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속에는 죄의 본성이 늘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계속 악한 걸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악을 가르치지 않고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요 악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내가 가르치지 않는데 욕을 막 해요. 애들이 속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딱 옵니다. 죄성이 나오는 거죠. 자기 욕심과 고집과 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닮았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원래 악한 거예요, 인간이. 내 이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 죄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점점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자기 고집을 따라서 죄성으로 점점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어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어두워져서 못 보게 되면 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점점 우상을 섬기는 믿음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라는 성경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저기 19절부터 읽어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리고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마음에 줬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심이라고 종교심.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감당 못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갖다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있는데 세상의 만물을 봐도 분명히 천지 만물을 봐도 분명히 신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생각이 어두워지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 그러고 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마다 가보면 그 사람이 빌었던 흔적이 있잖아요. 돌을 쌓아놓고 막 빌죠. 혹시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정성으로 돌을 쌓아놓으면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에도 산신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용왕이 또 있다고 믿는 거예요. 큰 나무 보면요, 이 나무에 또 신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뭐 나무를 보고 빌기도 하고요. 희한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다가 막 절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인가 싶어서 막 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배우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배우니까 이런 죄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악을 행하는 거죠. 내 욕심을 이루려고 죄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지만 악인은 이런 우상을 통해서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 그래서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오늘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죽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죽었으나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믿음 있는 의인들은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지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흙에 묻힌 사람이죠. 흙에 묻힌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근데 이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약에 가면 부활을 얘기하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도 구약 시대부터 이런 성경이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 이 부활하는 때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 노래하라. 이 말은 일어난다. 부활하게 된다.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죽지만 부활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을 얻겠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불신자는 영원히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요한이 제일 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던 자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때가 온다는 것은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지금 주일날 공부할 때 그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으로 가는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죄가 있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서 영원히 이 죄가 확정이 되면 죄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요. 뜨거운 불만 있는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걸 그래 지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옥, 땅에 있는 옥이라 그래가지고 음부의 세계, 땅 속에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불못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구 속에도 불이 있다 그러고 태양만 봐도 불이거든요. 태양이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가까이 찍어보면 불밖에 없어요. 수천도가 넘는 그 불만 있는 곳이 태양이에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다 죽고 나면 영혼을 불러내서 부활시켜서 심판해서 그 불못에 들어가면 영혼이 나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걸 믿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이라 그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원래 창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잠깐 숨어 있어라. 내가 이 땅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잠깐 숨어 있으라. 밀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놓는 공간을 말해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여기 죄를 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아든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심판을 받지 않죠. 성도는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겠지만 불신자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예루살렘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에 이 글을 읽어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지막 날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부활의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도 이 얘기를 해놨고 신약 성경에도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도 있고 마지막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2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26장 2절이죠. 2절.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삶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내게 주시는 평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또 영생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또 충성스럽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내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